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이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또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우리 그동안 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는데 오늘은 바꿔서 몇 분 보시면서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합시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특별히 제가 마음이 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을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드렸는데 이 가사가 너무 참 귀한 가사고 또 우리 삶의 전체를 되돌아보는 그런 가사입니다. 꼭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울림 합창단에도 이걸 지난주 연습했는데 참 귀한 가사, 귀한 찬양인데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마지막도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지만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오늘 마지막을 목도하셨어요. 마지막. 오늘 이렇게 연결된 예배 드물잖아요. 청구 환송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연결되는 보통 수요 예배 있으면 그 환송 예배를 피합니다. 피하고 다른 날로 잡아요. 그런데 유족들이 꼭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그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 지어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그렇게 해보셨죠? 옛날에 옛날 옛적에. 근데 그때가 참 좋아요. 예배 드릴 때가. 그런데 봐요. 마지막이 참 중요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75년간을 같이 사시면서 마지막에 그 남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믿음, 정신. 웬만하면 힘들어서 나오지도 못해요. 사실은 90이 넘으시면 아예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고 집에 계시든가 그렇게 하는데 나오셔서 정신을 온전하셔서 얘들아 다 모이라. 내가 기도하겠다.
제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또록또록 정신 있게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시는지 제가 감동받았어요. 90이 넘으셔도 정신이 온전하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구나.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백수 사실 분들 있잖아요. 오, 아멘 하시네요. 평소에 아멘 그렇게 안 하시다 오늘 아멘 하시는데 맞아요. 백수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얼마 못 가면 힘들 텐데요. 근데 웬걸요? 갈수록 힘이 좋아지세요. 왜 그러셨냐? 워낙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신 거예요. 제가 보는 데는 백수 다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백수 사실 때까지 뭐 하느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신이 온전해서 영육간에 온전해서 그래 자녀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1년 하면 첫 주는 하면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제일 큰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 자녀분들에게 아마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는 처음 봤거든요. 90이 넘으신 분이 그것도 난민 돌아가셨는데 아내분이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 정말 대단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 있다는 것.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마지막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기 어디 같아요? 로마 바티칸 시스티나 경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은 천지창조 위에 천장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벽 정면에 최후의 심판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 좀 더 최후의 심판을 좀 더 가까이 보는데 왼쪽의 그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오른쪽에는 지옥을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좀 보이죠. 센스 있게 탁 펼치잖아요, 봐요. 근데 제일 중앙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아주 젊은 모습으로 탁 이렇게 내려오고 앞에 마리아가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 심판, 이 마지막 장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최후 심판의 자리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어디 서야 돼요? 천국의 자리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자리를 보면 밑에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는 마지막 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 갈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선택하라고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감동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그림이 화려하고 그림이 아주 멋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한낱 그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지옥으로 가는 말씀이다 생각하는 것, 자가 천지가 차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다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지 않고 천국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보야 돼요? 천국을 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천국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지옥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면 지금 천국 생활하는지 지옥 생활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슴이 솟아오르고 내가 지금 천국 생활하고 있는지 지옥 생활하는지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체험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 교회가 천국 되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거기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 되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유저지 연합교회 이제 들어오면 여기 천국에 있는 곳이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1년에 첫 때쯤 되면 이제 고향의 그 어르신들을 한 번씩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인사드렸는데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도 계시는 분들인데 묘역의 분위기 얘기하시더라고요. 묘역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한 500개 교회가 있는데 10년 후가 되면 반으로 줄어든대요. 500개 교회가 250개 교회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문 닫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분이 그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별로가시기 때문에 10년 후가 되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다. 그런데 500개 교회에 지교회가 있는 교회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교회가. 나머지는 다 지교회가 없이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지금 백수 시대인데 10년 후더러 그대로 존재할 텐데. 여러분, 우리 10년 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나 계산해 보세요. 백수가 되려면 아직 30년 남으셨잖아요. 40년 남으셨잖아요. 10년은 뭐예요? 80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이 80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죠? 그러면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요. 그래서 모두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말씀 열심히 크게 읽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건강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건강, 백수는 따놓은 당상이다. 아멘.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 그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더 문제다.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 나중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합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차이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공통점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공통점은 초림의 예수님이나 재림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 태초에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천지 창조는 누가 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위임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인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을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활시킴으로 통해 성취하셔서 마지막 제 이름으로 오실 때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그런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인물을 굉장히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세기 때는 두 가지를 늘 관심 있게 생각했다는 두 가지 뭐냐면 첫째는 순교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순교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큰 인생을 치렀고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너무나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떤 증거를 받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마귀의 입장에서 이 통해서 함께 그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군주들 왕들이 이 마귀의 이용을 당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핍하고 죽였거든요. 정말 처참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저 마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것인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한 질문을 2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 답을 내놓은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순교자들에게 큰 보상을 내리는 거예요. 5가지를 보상을 내리는데 열쇠와 세차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무정에게 1000년 동안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이게 순교자들의 보상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나머지 사람들의 조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대조적인 사람,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운명을 지금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의 말씀은 부활한 순교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순교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신다. 부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해석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후천년설과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의 비교라고 그랬어요. 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후천년설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전천년설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무천년설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비교하게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보면 여러분 천년왕국 있고 재림의 시기겠죠. 재림의 시기가 나오죠. 그 도표 안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후천년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재림하신다.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 무천년설은 뭐냐면 복음시대가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런데 이 뭐냐면 이미 천년시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대를 천년시대로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성전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세대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다 천년왕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가 바로 끝나는 시점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무천년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인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설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과 비교해 보면 전천년설인 것 같기도 하고 무천년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좀 혼돈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참 힘든 모습입니다. 해석하기가. 근데 중요한 건 무천년설이 그래도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여러분 밑에 쭉 보시면 대표적인 학자들 기록해 놓았죠.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지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천연설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지금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후천연설이든 전천연설이든 무천연설이든 주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뭐 천년왕국이 먼저냐 후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건 다 완성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여튼 무슨 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나는 어느 설이든 보다는 그냥 내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가 뭐요? 끝나는 시점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쉽게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에 의한 20장의 내용 분석 비교가 나와요. 이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 단어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의 개념을 쉽게 생각하면 전천연설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그리고 무천연설은 상징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건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천년하면 딱 천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천년하면 무한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결국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천년이라면 어느 정도가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산 사람이 없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똑같이 되는 숫자가 있죠. 969세 무두셀라. 무두셀라도 천년 못 살았어요. 그러면 천년이라는 것은 무한대예요. 영원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꼭 천년이라는 숫자를 개념 가지고 문자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살 텐데 그러면 그 천년만 딱 끝나느냐? 그 내용이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있지만 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천년왕국하면 영원토록 거하는 곳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가야 될 것인데 만약에 천년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심판하고 다시 해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어느 자리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에게 큰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보상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귀의 최후 운명이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본문에 7절부터 10절까지 사탄의 패망이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천년의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한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지옥 가서 또 고통을 당해요? 이 세상은 고통당하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취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그게 80년이든 100년이든 잠시예요. 하늘의 시간을 보면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간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고통받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사탄과 마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사탄과 마귀에 초종당해서도 안 되고 또 사탄과 마귀와 함께 있어도 안 돼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그런 거 있으면 빨리 깨우쳐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망하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과 마귀에 초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근데 만약에 알면서도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다가 마귀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그토록 그렇게 희망을 준 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그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받아서 죽어간 그들의 피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사탄과 마귀는 반드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받게 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 조금만 참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자리, 그게 바로 구원의 자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심판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부르실지 오실지는 그건 하나님만 정하셔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적 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걸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과 내 육신이 건강해져. 20년 동안 내 영과 육이 온전해서, 그래서 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